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깊이 그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떠한 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계획 안에 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씩 규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과 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즉 각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일은,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군가 하나님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꼭 그를 제자로 부르시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누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겠느냐? 물론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 5장에 몇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자에게 대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또 얻어 누리게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 후에 나가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와우, 아주 짧지만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쫓으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쫓으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두려워할 수 있겠죠. 나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어떡하시지?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원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이제 그 사실을 알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아야 된다는 걸 안다면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저는 거꾸로입니다. 제발 부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고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속히 내달게 하기 위하여, 그죠?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호출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필요해서 호출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자, 계속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왜냐하면 레위는 세리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네들 통치하고 있는 또 로마 세력에다도 또 세금을 갖다 내야 되고, 또
세금이 많았어요. 뭐 그냥 40%에 육박한, 어떨 땐 더 넘죠. 성전세, 또 뭐 이스라엘에 또 왕에게도 바쳐야 되고, 또 통치자들에게 또 바쳐야 되고, 막 그러다가 고리대금업자들도 많고, 그래서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죠. 자, 이제 많이 큰 잔치를 했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와우.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즉 종교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한 케이스예요.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이끌고 있다. 그렇죠? 또 사두개파, 저들이 소셜 그룹, 사회단체나 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을 또 사두개파들이 많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또 부흥케 되거나 독립하게 되거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끌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두 파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때 당시에 와, 엄청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더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가 늘어가면서 사두개파들도 예수님을 자기네 편으로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보니까, 이들이 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섞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파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우리와 한 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팀이 돼서, 그러려면은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성이 보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비류들과 예수님이 자꾸 함께 한다는 거죠. 자기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자기로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길이 있어요. 의롭다. 나는 벌써 의로워.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 단 하나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그들에게 얘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넌 건강하네. 그럼 너는 내가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넌 됐잖아. 나는 하나님의 의사, 단 하나밖에 없는 영혼의 의사, 필요하다. 그가 필요한 그들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그 흐름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틀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았다라는 그 상황에 맞닿게 되니까 본인들이 맞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틀리려면 그리스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재밌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의의 나무들을 도시와 나라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많은, 또 벌써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좋은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저희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가는 일들의 흐름과 또 그 기존 또 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고 있다라고
인정되어 가는 사람들의 흐름 사이에 이 충돌이 생길 때 크래쉬, 그렇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해 가는 그 길에 그럼 너희는 왜 하나냐? 너희는 또 왜 그렇게 하냐? 라는 질문들이 생길 때 저도 경험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망하길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 무엇이 옳은가 또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왜 요한을 얘기를 하냐? 이들은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그들은 모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려 했던 거라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에게 먹힌다 생각을 하니까 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도 그랬잖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물 세례를 준. 그러니까 너보다도 높은 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싶었겠죠. 세례는 높은 사람이 즉 하나님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쪽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게 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야, 지금 잔치 중이잖아.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나를 신랑처럼 보내셔서 지금 잔치 중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금식과 하는 모든 종교 외식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나를 금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들과 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독생자 예수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 지금 너무 좋아서 잔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럴 땐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실 수 있지. 그러나 그날은 올 거야. 왜?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저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신랑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신랑을 빼앗긴 것처럼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즉 모든 기도와 금식도 하나님의 흐름에 맞춘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피력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심적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와우.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준 거예요. 이 헌옷을 고칠 때 새천을 잘라서 헌천에 붙이면 새천은 아직 늘어나고 느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움직일 때 헌천이 도리어 더 상하게 찢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천 때문에 헌천이
그렇죠? 그러니까 헌천을 고치는 데 쓰진 않고 헌천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그거랑 비슷한 직조물이 비슷한, 그렇죠? 그리고 그 비슷하게 연약한 것을 갖다 붙여야 헌 것이 오래 보존되겠지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네 삶, 이 헌천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오래, 네가 원하는 삶이 오래 영유하게, 네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더 간직하게 하려고 지금 뭔가 온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시고,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너는 네 삶을 바꾸길 원치는 않잖아. 그냥 너는 네 삶이 나아지길 바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네가 그리워하고 네가 기뻐하는 거 있잖아. 너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그 묵은 포도주를 담고자 하는 묵은 부대. 헌부대죠. 헌부대. 근데 그 헌부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삶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가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득만 취하려 하면은 네가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그 헌부대를 터져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부대인 자들은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을 원하는, 새 삶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리라. 내가 너의 거룩한 생명이 허락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배신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야 됐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여정이 있죠. 순종의 여정이 있고 적어도 첫 공생의 3년 반 그리스도의 흐름 안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3년 반 공생의 이후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하여 거룩한 성령을 구하면 그때부터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자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는 새 부대냐?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면 아직도 네가 원하는 너의 개인적인 네가 생각한 어떤 행복이라는 조건과 네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조건이 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아니면 겸손하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제가 오늘 새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헌부대 같은 모습 다 찢어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도말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신, 선물 중에 가장 으뜸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 얻기를 바라오니, 은혜로 누리길 바라오니, 그러기 위해서 나도 말씀처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가 바로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